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런데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브라질이 야단입니다. 소두증과 기타 신경계통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선수들과 방문객들은 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쩌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번 올림픽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준비하는 것, 특별히 체급 선수들이 준비하는 것은 정말 눈뜨고 못 봅니다.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먹질 못해요. 마시질 못합니다. 쉬고 싶은데도 쉬질 못해요. 그냥 육신의 편안함을 거절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경기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그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가 없고, 또 마지막 시상대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인내로서 모진 이 고된 훈련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마지막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육신의 소욕을 거절해야 합니다. 육신의 쾌락과 안위를 거절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세는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일강에서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호미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을 내어가지고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이런 기적적인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사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체험을 한 그 모세의 믿음은 과연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기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구출해 준 사람은 이 바로의 공주 핫셉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였습니다. 바로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이 바로의 공주는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애굽인들이 기록한 궁중 기록에 보면은 이 핫셉수트는 신의 아내라고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부를 때 신의 아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남애굽과 그 북애굽, 그러니까 남애굽은 나일강의 상류 지역이겠죠. 상류 지역이고 북애굽은 나일강 하류 지역인데, 이 전체를 그전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전체를 다 통괄해서 다스려 통치했던, 그래서 그녀는 늘 이중 왕관을 썼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굉장히 막강한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유일한 양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모세의 미래는 탄탄대로인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모세는 애굽의 높은 권좌에도 오를 수가 있었고 애굽의 바로 왕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을 했습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거절했는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곧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과 특권, 이것을 다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모세는 세상에 가져다주는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명예, 사실 이 명예는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높임을 받고 안호가 되고 또 지혜와 덕망으로 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명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명예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명예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 명예심은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거치는 돌이 되고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 모세는 바로 이런 세상 명예를 거절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인간편에서의 애정을 거절했습니다. 아마 이 일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명예심을 거절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길러준 양어머니, 곧 바로의 공주를 거절하는 것이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지극한 정성과 애정으로 자기를 길러준 양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죄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양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배은망덕이고 잘못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거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 곁을 떠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 애굽의 이 세상에 같이 있자고 붙잡는 이 세상의 어머니를 떠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물질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는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세상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면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물질의 욕심을 거절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거절해야 됩니다. 어떤 아기가 이 병 속에 있는 캔디를 보고 병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캔디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손을 병에서 빼내려고 하는데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가야, 손을 놔라. 손 놔. 그러면 네 손은 자유야. 그러면 뺄 수 있어. 내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어서 손 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기가 고집을 피우고 손을 계속 움켜쥔 채로 막 울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어떤 보잘것없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선물, 곧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손을 놓으라고 말했을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정직한 것이고 이게 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쫓는 삶,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사랑하는 삶, 세상 물질의 유혹을 쫓는 삶, 이런 삶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삶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이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거절해야 될 것,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것, 마땅히 끊어야 할 것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아직도 쥐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그래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믿음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는 것에도 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 거기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스릴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아주 이상야릇한 아주 묘한 기분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회학 과정 가운데 그 가정상담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걸 보면 아주 목회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쌍한 유부남 유부녀들이 들나귀 같이 헐떡거리며 바람을 피우고 또 술 취함과 방탕과 마약과 도박과 포르노와 도적질과 사기 행각으로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죄의 유혹의 바늘에 딱 끼게 되면 거기에 이상야릇한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범하고 맙니다. 본래 죄는 저 멀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들에게 보여져 왔습니다. 처음부터 죄는 그래왔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냥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미련이 있고 사람을 묘하게 끄는 마력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처음에는 쾌락이어도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사망입니다. 아이들이 이게 빨아먹는 막대사탕,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랄리팝이라고 그러나요? 그 보면 이 겉부분은 사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참 말다 보면 그 맨 안쪽에는 아주 달콤한 초콜릿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맛있고 끝까지 맛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다음에 초콜릿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은 달콤한데 그 다음은 독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히 죽는 것보다 지금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나중에 영원히 사는 것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택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포기하고 천국과 영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려면 이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영생을 선택하려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둘로 나누시죠.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쪽에 두시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우편에 두시는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입혀주세요. 모세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영원한 즐거움을 택했습니다. 잠시의 평안함과 쾌락 대신에 영원한 하늘의 상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순간을 버리고 영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택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악의 낙과 하나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성령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영혼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영혼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의 믿음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상급신앙에 관한 책을 제가 그 논문을 봤는데 뭐 한 사람만이 그런 건 아니고 교회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나간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상급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이었습니다. 상급신앙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이 상급신앙,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게 한 것입니다. 이 상급신앙이 화려한 궁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상급신앙이 모세로 하여금 그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다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믿음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고 그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누릴 상이 아닌 영원토록 기업될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는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될 상급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토록 기억될 상급.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요즘 유가가 계속 내려막길에다가 뭐 변동이 워낙 심하고 주식도 이 주가도 널뛰기를 하고 이 달러 가치도 막 불안정하고
금가치도 불안정하고 산유국도 그렇고 개발도상국도 그렇고 브릭스라고 알려지고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뭐 중국도 전부 다 그냥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잠시 누릴 상이 아닌 영원토록 기억될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또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에다가 영원한 이 투자 플랜, 이터널 인베스먼트 플랜, 이걸 갖다가 하늘 상급 플랜, 이것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과연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모금만 주어도 그 상을 내가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피난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 한 병이라도 전해주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우리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에 대한 상을 주님이 잊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 온누를 만들어주고, 선교지에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지구촌에 수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최소한의 삶이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함께 지치된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주고, 목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돌보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여기신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다 형제들, 형제 자매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기뻐 여기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될 때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하늘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위한 섬김에는 이것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 섬김의 삶을 살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보상이 당장 우리 눈앞에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죄악의 낙은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섬김에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 말씀과도 같이 정말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바라보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번쩍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반짝인다고 다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깨진 유리 조각 매우 반짝이지만 그것 잡으려고 움켜잡으면 다칩니다. 우리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요즘 각 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절제를 하고 거절을 하고 육신의 안위를 다 거절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상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육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육으로 살면 죽습니다. 육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절제하며 영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죄악의 낙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잘못하다 보면 들어가요. 한 번만 하다가 그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거부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고 고난까지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의 이 모세와도 같이 우리 모두 거절할 것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것 선택하고 그리고 또 바라봐야 할 것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 마지막 그 심판날에 우리 예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칭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런 귀하고도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